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군데는 목사님이 참 좋았어요. 어, 열정도 너무 넘치셨고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시금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있었죠. 설교도 되게 탁월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주의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매우 쉽고 매우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게 많아가지고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설교 시간이면 막 액션을 그 목사님 액션 따라하면 따라가는 것처럼 액션을 따라해 보기도 한다거나 뭐 그랬었죠. 설교점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저는 수백 가지라면 그 목사님은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아쉬웠는데 그게 뭐냐면 예화를 검증을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화집이라는 게 많이 팔려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동일한 예화를 들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건 예화집에서 따온 거기 때문이죠. 저 예화집을 잘 안 보는데 검증 안 된 예화를 쓰기 싫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검증 안 된 예화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검색해 보면 없고 이게 진짜야 하고 찾아보면 없는 일이 가끔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노인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청년 친구들은 저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완벽하셨어요. 설교가 너무 쉽고 너무 명료하고 너무 분명하고 힘있고 막 감동을 주고 막 너무 완벽해서 바꿀 것이 정말 하나밖에 없었던 예화 검증밖에 없었던 목사님이셨던 거죠. 예를 들어 정확히 어떤 예화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가 그 태양과 지구의 궤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구의 날짜가 하루 빠지더라. 이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하루 어떻게 찾았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타라 멈춰라 해서 멈춰가지고 그거 하루 찾았다.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예요. 나사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되게 감동받으면서 들었던 예화거든요. 성경이 진짜구나 하면서 들었던 예화인데 나이 먹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최근까지도 있는 가짜 뉴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궁창물이 노아의 홍수 때 막 쏟아져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가셔서 지금 남극과 북극의 물이 매우 많다. 거기서 얼려버리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창조과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홍수를 일으킬 만한 물이 궁창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잠수해 보셨어요? 잠수?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잠수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영화만 봐도 물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조금씩 줄어들죠. 과학자에 의하면 약 1km 정도만 깊게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만일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면 우리는 빛을 못 볼 수도 있어.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부족한 양의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가까워요. 가짜 뉴스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하는 가짜 뉴스도 존재하죠. 이것도 약간 교회발에 가까워요. 교회에서 시작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이걸 만든 거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다.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자의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구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는 교회에만 있진 않아요. 세상에 가득하죠. 뉴스는 뉴스마다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한 걸 내보내요. 요즘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막 말하면 그걸 뉴스마다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떤 게 나왔는지 아세요? 팩트 체크를 팩트 체크한다라는 걸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 팩트 체크한다. 그럼 이게 몇 년 지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팩트 체크한 걸 내가 팩트 체크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세상 참. 우리는 이제 정보를 이게 진짜구나라고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가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과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도 너무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고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읽는 즉시 다른 본문을 바로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내용,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바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 두 본문은 말 더듬고 귀먹은 사람과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고치는 이 두 본문은 매우 닮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오늘 본문 역시도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 주체가 누구인가가 매우 분명히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이 요구한 건 역시도 똑같아요.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뭘 요구하냐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이거 안수잖아요. 손 대 주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두 본문 모두는 주체자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요구하는 동일한 요구, 안수하여 주십시오 라는 걸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7장 33절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손에 탁 하고 침을 뱉으신 다음에 하고서 그 손 혀 위에다가 안수하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데 어떻게 하시냐면 야, 눈 떠 하고 거기다가 침을 탁 하고 뱉으세요. 설교 준비하다가 상상하고서는 예수님 약간 그래도 혀에다 대셨지. 이번에는 눈에다 대고 눈 떠, 눈, 감지 마 하고 뱉으시니까 이게 맹인이니까 가능했지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눈 감았다. 야,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다가. 동일하게 두 본문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침을 사용했다는, 무엇을 사용하셨는가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7장에서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너만 따라와 하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오늘 본문 역시도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하면서 둘만 있는 공간을 만드심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치유하실 때 둘만 따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 비슷한 게 더 있다면 저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부모와 제자들과 그 딸과 본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상갓집에 위로하고자 온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죠. 이것 외에는 정말 이 두 본문만이 예수님께서 환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즉 오늘 본문은 7장과 매우 유사한 본문이 많다고. 매우 많아요. 그러므로 7장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침을 왜 사용했었다고요? 7장에서?
그게 당시 사람들이 몇몇 탁월한 사람의 침은 고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에 침을 탁 뱉으신 건 왜 눈에다 뱉으시냐고. 침을 뱉으시는 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널 치유할 거야. 내가 널 치유할 거야. 내 침이 널 고쳐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침을 뱉고 있는 거고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7장에 대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이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뜨긴 떴는데 보이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나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라고 들은 것과 이게 나무야라고 하면서 만져본 촉감밖에 없어요. 그 정보는. 근데 처음으로 눈 떠서 딱 봤는데 나무가 걸어다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시각적인 정보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든 건 복음서 아무리 봐도 마가를 봐도 마태를 봐도 누가를 봐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2단계에 이르러서 고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대부분 거의 모두 단번에 돼요. 말씀하시면 고쳐져요. 손이 닿으면 고쳐져요. 옷자락이 닿으면 고쳐져요. 명령하면 고쳐져요. 너 집에 가봐. 고쳐져 있을 거야 하면 그 즉시 고쳐져요. 오직 이 부분만 닿았는데 명령했는데 안수하셨는데 고쳐지는 듯 하지만 덜 고쳐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만 있으면 해석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우리 선조들이 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100번 읽어라 라고 하셨어요. 100번 읽으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 읽으라고 하셨어요. 반복하면 이해된다는 거였죠.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이제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수학을 좀 했습니다. 대신에 영어는 못했어. 수학에 올인했거든. 근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수학 문제가 나와요. 수학 문제 푸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있길래 신기하게 다운받아서 옛날을 추억하면 내가 수학 좀 했지 하고서 풀었는데 이제 개념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못 풀겠는데 옛날엔 좀 했습니다. 제가 영어보다 수학을 좋아했던 건 뭐냐면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자 외워 이거 법칙이야 해가지고 외우면 그 다음날 영어 선생님이 다 쉬고 오셔서 자 이거 외워 이건 어제 법칙이랑은 안 맞는 변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칙인데 벗어나는 변수가 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은 여러분 그런 게 없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와서 자 이건 외워 법칙이야 하면 그게 곧 법이에요. 어떤 수를 대입하든 반드시 이 법칙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아름답고 깔끔하죠. 수식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대립하면 단 하나의 정답만 나온다는 것, 이거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입했는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언어고 문학이잖아요. 이게 저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수능 볼 때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능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도 유형이라는 게 있어서
전반부에 나오는 수학의 유형이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 수학의 유형이 있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전반부엔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후반부엔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하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능 보러 갔죠. 제가 수학을 좀 했다 그랬잖아요. 수학 시간 자신감 있게 문제를 받았지. 근데 기존의 유형과 다른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 당혹감, 그 두려움.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한 문제인가 두 문제를 틀리고 시작해버렸다는. 왜? 유형이 안 맞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틀려버린 거죠. 여러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형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유형이 없어요. 얘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읽어도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이 주석에다가 뭘 해놓냐면 물음표를 해놔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라고 한다고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치유 이적의 유형에 넣지 말고 샌드위치 유형에 넣으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그리고 사무엘상을 나눌 때도 한 번씩 제가 거론한 용어 기억하시죠? 샌드위치. 샌드위치라는 게 재료들을 빵으로 감싸잖아요. 그래서 빵을 잡고 먹음으로 이 빵과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게 샌드위치죠. 그렇듯이 말씀 중에도 특히 마가가 이런 기법을 좋아하는데 빵의 요소를 하는 비슷한 모양의 글을 양쪽 사이드에 배치하고 그 안에 소스가 되는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빵과 함께 그 안에 소스가 되는 내용을 함께 씹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넣어보고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뭐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빵을 안 가져왔네? 야, 너 빵 있어? 빵이 있어?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야, 그럼 우리 중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누가 먹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야, 얘 우리가 빵 안 챙긴 거 예수님이 아셨나봐. 저거 빵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나도 배고픈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빡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막 나셔가지고 야, 내가 빵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이런 말 하겠냐? 너네 오병이어 기억 안 나? 내가 빵 5개로 5,000명 먹였다. 너네 7병이 얼마 전에 봤잖아. 내가 빵 7개로 4,000명 먹인 사람이야. 너네가 빵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네 12명 못 먹일까? 내가 그거 못 먹일 것 같아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겠냐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다그치시.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즉 제자들의 눈이 감겨있는 상태라는 것이 오늘 전문맥에 나오는 거죠. 그럼 후문맥에 나오는 이 빵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분명히 보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럼 너희 누구라 하겠냐? 그랬죠. 베드로가 멋있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 어떻게 해요? 옷깃을 잡고 흔들어내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옷깃을 막 흔들어요. 예수님께서 옷깃을 잡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멱살을 잡히고 흔들리시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후문맥에 나와요. 눈이 뜨이긴 뜨였는데 덜 뜨인 거죠.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까지는 열렸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건지에 대해선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긴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긴 했는데 온전히 보이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전문맥과 후문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눈이 뜨이긴 했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경의 상태와 이 시각장애인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합쳐보자고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반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명료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해서 눈이 감겨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뭘 이해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해에서 더 넘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까지 끊임없이 반드시 무조건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여전히 고민하게 돼요. 제 친구가 어제 연락이 왔어요. 형, 올해 마가복음 끝나긴 해?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근데 지금 39번째 시간인데 아직 8장 와 있어.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지 여러분 3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문을 폴더에다가 숫자로 1번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본문은 39번째 폴더에 저장돼 있어요. 앞으로 몇 개의 폴더가 더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긴 해?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오늘 준비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것인가? 항상 의문 들어요. 매주 의문 들어요. 과연 바르게 선택한 것인가? 바르게 공부한 것인가? 바르게 준비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매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들 또한 그래요. 학자들 또한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학자들은 왠지 많이 알고 다 알고 정확하게 알 것 같잖아요. 아닐까? 일 것이다 라는 표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2000년 전의 글이잖아요. 그들도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애쓰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 그런가요? 예수님 어떤 분이지 하는 것만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수학처럼 딱딱 맞고 딱 떨어지고 완벽하게 딱 맞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역시도 물음표가 붙는 날이 오곤 해요. 그것은 때로 예수님에 의해 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의해서 붙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전 가끔 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의심이라는 게 마음에 찾아오면 아이 나쁜 것, 아이 없는 것 하면서 의심이란 것 자체를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지워버리곤 했어.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 사람들은 제가 신학생인 걸 다 알았어요. 제가 나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대가 조그맸기 때문이. 총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란 놈이 처음 왔는데 아주 또라이 같은 놈이더라라는 게 너무 소문이 났었어. 왜냐면 고참이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야 네가 신학생이라며 같은 내무실일 사람은 정보를 주거든요. 제 신병 들어왔는데 신학생이래.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고참이 네가 잘 봐. 근데 고참이 놀리는 거예요. 너 신학생이라며. 네, 이영석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아야 목사 그 돈만 밝히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아닙니다. 목사가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돈만 밝히는 이상한 놈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막 토했더니 이상한 놈 들어왔다고 부대에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제가 신학생인 걸 10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100명밖에 안 되니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1년 고참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야 따라와봐 하면서 저기 부대 내 도서관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책을 손에 쥐어주며 내가 너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이지? 하고 딱 봤더니 책의 제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써 있었어요. 부제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은 세 가지였고요. 당시 고참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저도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책을 그 도서관에 갖다 놓은 사람이 접니다. 책을 갖다 놓은 사람이 저였어요. 우리 고참은 몰랐겠지. 내가 그 책을 갖다 놓은 걸. 근데 책 제목만 보고 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걸 저 신학생한테 줘가지고 흔들어 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겠지. 근데 고참님 제가 그 책 갖다 놨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목처럼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라고 쓴 게 아니고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 실망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실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쓰여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은 책의 초반부에 나오고 끝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책이라고요. 그 책을 보면 처음에는 맞아 나도 하나님께 실망했었지 하다가 끝에 가면 그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끝나게 되는 책이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참님께 그 책을 지어주면서 이거 제가 가져온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필립 얀시를 제가 20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도 필립 얀시가 썼고요. 이 사람의 책의 제목들을 보시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물음표가 붙는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 이런 책들을 썼어요. 제가 이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제목이 매우 매력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니. 심지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필립 얀시 책인데 이 책을 피면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 책을 피자마자 나는 묻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이 책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나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20살에 만났을 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것이라고만 교육받았어요. 지워야 하는 것,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요. 근데 필리벤시라는 그 유명한 분이,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테레사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 보였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놓고 고백한다고? 야, 좋다. 좋다. 라고 생각된 거죠. 의심이 부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의심하고, 그들도 고민했고,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간구했음을 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게 저한테 매우 행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완벽하게 설교하거나 완벽한 설교를 듣거나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족한 이해는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편견으로, 또 때로는 무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왜곡으로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해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경을 반쯤만 눈뜨게 했으니 이제는 이 정도 보였으면 됐다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안수하셔서 고치셨듯이, 아무리 5병이어를 보여주고 7병이어를 보여줘도 여전히 빵 하나만 있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서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 멱살을 부여잡고 힐난하고 힐책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끝까지 그들을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셨듯이, 여전히 말씀을 묵상했으나 말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했으나 물음표가 들고,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온전을 향해서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노력 위에 예수님의 안수와 침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위에,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 위에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몰 이해와 부족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가짜뉴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진실인가 고민되는 세상에서 과연 바른 선택을 했는가,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두렵고 흔들리고 무서울 때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섭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헤아리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노력을 붙드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내 모습에 낙담되기도 하지만 혼을 내시면서도 붙들고 계시는 제자로 삼으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온전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의 조언을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혼란스럽고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제자들도 보십시오. 메시아가 어떤 신가에 대해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어요.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고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서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느라 애쓰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소경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온전히 이해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풍성한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해하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그 단계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해지기까지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눈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사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저들을 때로는 혼내시며 때로는 가르치시며 때로는 보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가르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가짜 뉴스가 판치며 팩트를 체크하겠다며 그 체크된 팩트를 또 체크하겠다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호흡이 그 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헌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